네,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사도신경 7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는 기이한 방식으로 태어난 일종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알만한 그런 탄생들을 얘기해보자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하고 또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죠? 네, 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는데 그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친 유명한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다음에 뭐 몇 마디를 더 하긴 했는데 자세히는 제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새벽에 태어나신 전성우 목사님에 대한 설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매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죠.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제 고백 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사도신경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탄생들, 특별한 탄생들과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특별하고 기이한 탄생이 아니라 유일하고 신비로운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은 남자와 그 여자의 그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자라나시고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부터 해서 이렇게 쑥쑥 자라는 모든 과정을 겪으셨죠. 자,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됐는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했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부른 찬송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정리한 이 고백 안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성육신 교리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담겨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 고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사실 이 교리가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어떻게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사생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리아한테 낳는데 정식으로 결혼해서 요셉과 사이에서 난 게 아니라고 하더만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가 마리아가 로마 군인에게 겁탈당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라더라. 이런 헛소문이 퍼질 정도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헛소문이 퍼질 정도로, 이제 이거는 쉽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죠. 이제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저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걸 설명해서 합리성 위에 기독교 신앙을 세우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걸고 넘어졌던 게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하고 살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에 아멘 하면 끝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취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제 최신 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지만 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인간이 막 개발해내고 있죠. 하물며 인간 과학자도 그런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해내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여인에게 아기가 잉태되게 하는 일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이상한 일인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동정녀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높입니다. 그 지점을 이제 우리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좀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높이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높이는 행동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우리랑 똑같은 과정으로 오셔서 이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막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엄마는 죄인이잖아. 그러면 그 죄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죄가 없었지 않았을까? 없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발전하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죄가 없었다라는 이제 교리를 가르치거나, 마리아가 늙어서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우리랑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승천했다, 이런 교리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실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고 그 이후에 요셉과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도 등장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 쟤랑 같은 고향 출신인데 저 사람 동생들하고 누이들, 여동생들하고 내가 다 아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랑 똑같이 특별하게 쓰임 받고 또 평범한 어머니로서 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 육신의 동생 중에 이제 야고보가 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마리아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나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그 길러낸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동일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위치에 있었지, 예배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를 뭔가 막 그 사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바비 인형처럼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왜 기도하냐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인데 의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고 이상해진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부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고 너무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담이 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 대신 예수님께 전달해 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겠지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께 이제 대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를 앞에 두고 자꾸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이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가장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순종을 행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는 일이 한 75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윗부분 본문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 속의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6살, 17살 소녀
소녀였습니다. 자, 16세, 17세 소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18세까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 자, 우리 이 젊은 게 아니죠.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어린 소녀들인데, 이 당시는 이때쯤 하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뭐 결혼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올리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요. 법적으로 먼저 부부가 돼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일생에서 가장 큰 행사가 이제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모든 친척들과 주변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하는데, 그 결혼식을 하기까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살림을 합치기까지 한 1년 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각자 부모님 아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는 신혼집을 준비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구나 하면 남편의 아버지가 딱 날짜를 정해줍니다. 이때 잔치를 열자. 그러면은 그때 잔치를 하고 그때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죠. 부부죠. 그러나 아직 결혼식까지 한참 시간이 남았어요. 같이 살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임신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우리 때는 사랑해야 결혼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는 현대의 발명품이에요. 고대 사회는 그냥 정해지면 결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둘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아. 그래서 빨리 살림을 합치고 싶고, 빨리 한 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몰래 이렇게 한 몸이 됐다가 임신을 해버렸다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간음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 그 사회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혼한 대상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왜 임신했는지 모르게 이제 임신을 해 버린 것이죠. 이건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6, 17살 유대인 소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큰 고난이 지금 눈앞에 닥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한가?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도 알겠고 심지어는 메시아도 알겠고 구원자 이런 것도 다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 작은 소녀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비교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까지 평생이 걸렸습니다. 100살 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계속 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작은 소녀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미 엄청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 안에 사람 이름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제외하고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있는데, 이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안에 그 중심에 작은 소녀 마리아의 믿음과 그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길은 딱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뭐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위치도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본으로 마리아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탄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마리아의 놀랍고 아름다운 헌신을 묵상하고 또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성령으로 잉태되심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육신 교리, 예수님께서 작은 아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아까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한 사람, 남성 단수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며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셨고 다시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다.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보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원래는 한 6번까지 있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 성육신은 신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거는 내가 다 이해했습니다. 내가 다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비 앞에서 감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한계에 분명한 지성으로 막 고민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DNA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할 것인가? 어머니로부터 DNA를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려받듯이 이렇게 물려받았을 것인가?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이어지는 그 DNA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것들. 뭐 지금 현대 가진 기술로 친자 관계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몇 프로가 나올 것인가? 라든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과학이 덜 발달해서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질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당하는 영역은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신학의 영역도 아니고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비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생애 전체가, 그리고 더 넓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신비에 속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이 신비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조금만 더 능력을 추가해 주시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이 시작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육신의 신비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에 대하여서 논쟁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줄, 연결해줄 중보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중보자의 조건이 있죠.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 이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이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참 사람이어야 하면서 참으로 영원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제 잉태케 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의 굴뚝 청소 이야기 아세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랍비가 이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매졌고 한 아이는 멀쩡했다.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씻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까만 아이가 세수를 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세수를 했다. 왜요? 물어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까만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기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아이는 까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도 더러워졌겠네 하고 반대로 깨끗한 아이가 세수를 하러 갔다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했는데 이제 랍비가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누가 세수를 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둘 다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으므로 두 아이 다 더럽다. 그러므로 둘 다 세수를 하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굴뚝 청소를 해서 둘 다 죄로 온몸이 다 뒤집혀져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씻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죄로 가득한 손으로 죄로 가득한 얼굴을 아무리 문대줘 봤자 그 더러운 죄가 계속 묻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또 서로 전혀 깨끗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전에 이제 어디서 들은 실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오신 어떤 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막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딱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시고 좋은 학교를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지성인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기독교 신앙에 비판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섬기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신론자들의 책,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의 책을 열심히 탐독합니다. 그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해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한 2년 동안 무신론자들의 책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2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술독에 빠진 사람을 돕겠다고 계속 술자리에 나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똑같이 술독에 빠지게 되면 구할 수가 없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걸리면 안 돼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매춘부들을 돕고 그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고 그들 있는 동네로 갔는데 그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해. 그러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 그러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넘어진 그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들어 있는 그 죄악에 물들지 않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분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함께 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작은 아기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셨기에,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저 집 첫째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 막 이런, 지금 시대야 그런 게 별 얘기가 아니죠.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고 차선 변경하고 다 해도 축복이다 하면서 하고,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사회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고, 예수님은 평생 육체 노동자로, 이제 목수로,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이제 몸 쓰는 일로 벌어먹고 사는 일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힘들고 뭐가 고민이고 뭐가 어렵고 뭐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싸우고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머리로 아시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뭐 때문에 힘든지 나도 다 겪어봤어. 그래서 알아.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한번 아기 체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낮아지심이고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보통 성탄 시즌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막 축하하지만 예수님께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육신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었고 종의 형체가 되는 일이었고 자기를 낮추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시골이 산골 깊은 곳에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골 깊은 곳에 사셔가지고 명절에 거기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만 가도 불편한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적용을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바로 이제 내가 행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할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높은 자리로 올라서 위대한 일, 큰 일, 대단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말구유에 누우시고 지극히 평범한 낮은 자리의 삶을 평생 사시다가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을 했어야 하는 거 아시죠?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준비되셨죠? 생명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